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유월절로 남게 될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잘 달리는 준마가 아니라 기껏해야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짐 싣는 트럭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사람과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일꾼은 쉽게 말해서 탁월한 사람, 일 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은 충성된 사람, 그리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요, 여러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죠?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자들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최소한 2번 이상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공생애 가운데 일으키셨는데요. 한 번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고요. 다른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마땅히 거룩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도대체 성전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지 못하실 때 성전은 거룩한 성전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처럼 더럽고 무질서한 성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인 집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물질이 혹은 마귀가 주인인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라면 우리 마음과 삶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당황하고 긴장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성전의 기득권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점에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세례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밖에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같은 지혜와 명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말하게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언제나 당신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6절을 보시면 포도원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를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이제 포도원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일꾼들을 족족 다 죽이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지만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모든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하게 될 십자가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이 십자가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조차도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인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주님께서 쓰시는 의의 도구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